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더하실까. 산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2장 전체가 되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구덩이에서의 감사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죽음의 문턱에서의 감사 이렇게 또 붙일 수도 있겠죠. 자, 죽음의 문턱, 죽음의 구덩이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의 이야기가 한번 뉴스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한 시골 농장에서 다니엘이라는 농부가 진흙 웅덩이에 빠진 사건이에요. 사진이 나왔는데 굴착기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 옆에 이 양반이 빠졌어요. 아마 일을 하다가 아마 거기에 빠진 모양 같아요. 근데 귀와 입은 진흙에 잠겨 있고 코와 눈만 이렇게 겨우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1cm만 더 들어가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완전히 질식돼 버리고 이제 죽어버리고 마는 건데 그런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력을 다해서 얼굴을 내밀고 버티기를 2시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지나가던 이웃이 그것을 신고해서 구조대가 출동해서 구조되었어요. 구조 후 스티브라는 구조대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등을 젖힌 상태로 그 오랜 시간을 버텼다는 게 정말로 놀랍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조된 그 다니엘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밀도가 아주 짙은 그런 밀도가 높은 그런 진흙이었어요. 그러면서 큰일 났구나 싶어 최대한 뻗어서 숨을 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뻗었다는 얘기예요. 온 사력을 다해서 뻗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와 그 다음에 딸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 인생은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다이올리시스를 받다가 투석이죠. 신장이 제가 고장이 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투석을 받다가 3년 반 동안 드디어 이제 수술을 저한테 맞는 사람 도너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장을 이식받게 되었어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것이 2012년 8월 13일이었어요. 아침 8시에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실 그때 들어가기까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죠. 수술 받는 게 좋다. 받지 않고 그냥 투석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사람들은 여러모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반협박적으로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받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깨끗이 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저는 그것이 다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거 수술방이라고 수술대만 딱 놓여져 있고 뭐 별로 뭐 기계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드라마를 볼 때 뭐 엄청나잖아요, 시설이.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뭐 아주 뭐 깨끗해요.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수술방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방 벽에 그냥 뭐 각종 그 스티커들이 붙여져 있어요. 종이들이 또 붙여져 있고 말이죠. 막 너무나 지저분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뭐야, 수술방에 왜 이렇게 뭐 저런 걸 덕지덕지 붙였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리에 누웠을 때 이제 마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취를 할 때에 며칠 동안이면 내가 잠이 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을 깨보니까 12시 정도가 되었었어요. 자,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말 그 순간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애써서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전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저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지자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업그레이드 됐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왜 이것이 감사하냐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깊음 속 바다 속에 자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왜 던지셨을까? 요나는 바다 밑바닥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뭡니까? 인정한 꼴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2절 마지막에서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구원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날 구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날 구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죽음의 문턱에서의 기도, 죽음의 구덩이에서의 기도는 나의 음성,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의식을 갖고 기도를 드렸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 다시스로 가려던 요나가 탄 배가 대풍을 만나서 파선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그 배에 탄 모두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요나가 당첨이 됐을까? 요즘 같으면 로또 당첨되면 엄청난 부자가 되죠.
돈이 많이 생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고들 그러는데 해필이면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되는 제물로서 당첨이 된 것이에요. 죽음의 당첨이죠, 한마디로.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는 것이죠. 선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이 풍랑에 가라앉겠느냐, 가라앉겠느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 읽어보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시인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그러질 않아요.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 요나만 던지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그 풍랑의 원인이 그 속에는 요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들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육지에 대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풍랑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은 주의 뜻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죠.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짓말같이 풍랑이 그쳐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답답한 속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아마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어려움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죠,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온 기도가 나의 음성, 나의 기도, 음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내 속, 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죠.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근데 아이를 잃어본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2번씩이나 그런 일을 해서 하나이 다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집안에서 아이들이 놀던 애가 아이들하고 같이 쪼르륵 나가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2시간 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또 친구가 있는 그런 집에 가니까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니까 그 아이는 있는데 우리 아이는 없는 거예요. 아이쿠야, 이거 잃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그냥 집집마다 골목마다 다 물어보고 다 다니지만 아이가 안 나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아이가 어디 다치지는 않았을까? 또 누가 데려가지는 않았을까?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 아이가 달려오면서 엄마 하고 달려오는데 두 모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락 끌어안고 한 몇십 년 만에 만난 것처럼 말이죠. 그저 엄마도 울고 아이는 뭐 얼굴에 엉망이 됐어, 엉망이. 막 울고 그랬기 때문에 또 진흙에 또 저 이렇게 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뭐 3살 4살 넘어지기도 쉽잖아요. 아이고, 모자 상봉도 그런 상봉이 없죠. 그런 일들은 뭐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서 또 아이들을 잃어버린 경우들, 그 부모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막 그냥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안내소까지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꼭 만나야 될 때에 만나주지 않고 들은 척만 척할 때 기분이 상하고 실망감도 크고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 찬송, 그리고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쉬운 길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입니다. 캄캄한 삶의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에, 밤이 맞도록 며칠 동안 나중에 목이 잠겨 기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배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말이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지경,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신 분은 참 불행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런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라고 지금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 기쁨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나는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6절 함께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졌다고 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이 구덩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구덩이에요.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했잖아요. 산의 뿌리라고 한 것으로 봐요. 산의 뿌리라고 한 것으로 봐서 바다 밑에까지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압력은 대단했을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다면 산소 부족이나 압력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종, 불순종하는 종, 깨닫지 못하는 종, 요나를 위하여서 그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 장자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지금 바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바치려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선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다급해지셔가지고 하나님이 다급해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수량을 이미 준비해놨다. 너의 아들 대신 내가 수량을 이미 준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량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구하시라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에요. 그 생명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김사련 목사님 저한테 자형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제 위에 누님의 남편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몇 번씩 수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횡격막이라는 데 이제 암이 옮겨진 거예요. 전이가 된 거예요. 도저히 수술이 안 된다는 것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목사가 된 것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전도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저와 만나기로, 한국에 갔을 때 만나기로 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과일 장사가 과일을 팔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말을 걸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서 딱 보고. 그때 보고서 자기 사명을 저렇게 실행을 하는구나 라고 얼마나 참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겠어요? 단 며칠이라도 살리시지요. 몇 달이라도 살리시지요. 아니 몇 년이라도 살리시지요. 그걸 살리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암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 CT 촬영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이 주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때 그 생명을 건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 요나의 생명은 여호와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명이거든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7절 보세요.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신 우리 생명,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또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님, 이 성령님,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따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영과 육체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영은 영대로 내가 이 영이 구원받은 것이니까 괜찮다는 것이. 그런 논리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 믿는 자들을 갖다 미혹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 늘 생각하는 요나, 이러한 죽음의 구덩이에서, 문턱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건지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무에 싹이 두꺼운 세멘트 바닥에 작은 틈새를 뚫고 파란 머리를 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순간 너무나 신기해서 바닥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40m 정도, 40cm죠. 40cm나 깊이 파들어가야 작은 한 씨앗에서 싹이 돋고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그 씨앗은 오랜 세월을 기다렸을 것이에요. 작은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서 그 씨앗에 닿을 때까지는 그 속에 담긴 생명이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기운이 닿자 영락없이 생명이 싹을 터서 기어 올라온 것이에요. 씨앗 주변에 또 다른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녹슨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도 그 속에 묻혀서 몇 해를 지냈을 것이에요. 그 동전 값이 씨앗 하나보다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씨앗은 어떤 매체의 가치 이외의 귀중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의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전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 이렇게 보면 잘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참 훨씬 나아 보이고 우리보다도 훨씬 성공해 보이고 훨씬 잘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핵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비록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 체리 태생으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쓰고 세계 최초로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호스피스를 시작했고 또 죽음의 심리를 다루는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이기도 한 그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은 그가 쓴 책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가 거기에 쭉 나오죠.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5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매이지도 말고 어떤 물건에게 매이지도 말고 어떤 돈이나 이런 것에도 매이지 말고 또 어떤 명예에 매이지도 말고 권력에도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때요?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마라.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네가 사랑했느냐, 얼마나 네가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한 시간만 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직접 산 시간은 바로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시간은 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받은 시간만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잘못 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마라. 이번에 저희 가족이 모두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저 셰난도까지 또 룰레이 동굴 이렇게 전부 다 여행을 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근데 우리 가족이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뭘 우리가 여행을 했어요? 사랑으로 여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여행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 없이는 여행하지 말라네요. 인생의 길도 사랑 없이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 뭘 얘기해요? 관계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아니면 명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초월했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원만했는지 또 남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원만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는 배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번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살려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 외에는 자유를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살고 용서해야 널리 용서하고 깊이 용서하고 완전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용서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없대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10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고 사랑하고 웃어라. 울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은 전혀 이 세상에 없다는, 인생을 통달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집사람하고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존에서 지금도 아직 이 옷을 홀랑 먹고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개인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간을 두고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과 거기에 가서 옷을 홀딱 먹고 완전 미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고. 그럼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행복합니다. 몇 명이나 대답을 하겠습니까?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울어야 할 이유는 인간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죽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을 몰라서 미련하고 영생을 몰라서 슬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우리는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죽음도 우리에게는 그냥 자는 거예요. 육체만 자는 것이고, 나중에 그 육체까지도 예수님 부활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예수님 이 땅에 재림의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서 완전한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육체도 우리의 영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을 제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수술 들어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두려움도 없고 또 어떤 걱정도 없고 어떤 근심도 없고 편안하게 들어가면서 내가 몇 초 만에 이 마취에서 내가 잠이 들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그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완전 현재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그 육체가 땅에 묻혀있다 하더라도 나의 영은 이미 천국으로 갔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육체까지도 부활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둡고 이 세상에 힘들고 우리가 살기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자녀가, 나의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